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새날인 오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들 삶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게 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그곳에 복구와 회복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 속에서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과 도우는 섬김의 손길들 위에 광야의 구름 기둥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약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탐스러운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각자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섰을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피난처시니 우리 각자의 삶의 힘든 전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잠잠히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현풍중앙교회 영유아부부터 솔민예친들까지 맡은 기관과 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지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 믿음의 자산이 되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을 우리도 함께 바라며 꿈꾸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향기롭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과 밖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서 몇 가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 원주민들이 276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좀 돌볼 수도 있는데 참 정성 어리게 자기들의 위험한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그들을 돌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개가 그 나무 속에 있던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에 이 주민들이 보고 놀라고 독사인 줄 알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혹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야 여기서 그 험한 폭풍도 이겼는데 여기서 참 죽는구나. 그래서 이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언제 쓰러질까 그거 보고 있는데 안 죽는다는 거죠. 그거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신이다 하는 만큼 그들에게 이제 신뢰를 이렇게 보내었고 또 보블리오라는 이 추장의 아버지가 이 갑자기 참 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이제 낫게 되어지는 그래서 누가 의사가 그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까지도 다 병든 자들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30일 동안 있으면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융성한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11절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루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거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드레스 타베르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막 지방 이름이 막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게 거기고 그게 이기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마 여길 겁니다.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아마 빠를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어지고 멜리데 저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기서 이제 오늘 방금 불렀던 같이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수라구사까지 가는 거는 해안으로 이렇게 가는데 레기온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도 그랬고 로마로 가야 된다. 너 가라. 자, 바울도 갑니다. 저도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면 이런 유라굴로 대풍이라든지 또 가는 곳마다 그 특공대 40명의 특공대라든지 자, 이런 자들을 자,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나는 사명을 갖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이게 불길한 모든 것들, 이게 걸림물 이런 것들은 장애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걷어내 줘야 야, 그래도 야, 그래. 야,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 그래도 막 이게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그것도 막 정면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일 맞나요? 예? 여러분들이 사명 갖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일이 자꾸 벌어져. 그러면 대방 기도하잖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바울도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이번에 내가 한번 열심히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 한기 벌써 하면 6개월 지났어. 예?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그래 뭐 다음에 하지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뭐 보면 아슬아슬하게 그죠? 영화도 아닌데 그죠? 대풍을 만나게 하고 죽을 고비를 하고 독산을 외물게 하고 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어떤 상황이든 상황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거는 상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주님의 일들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내 시선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석 달이 딱 지나는 동안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 무슨 생각을 했겠죠? 바울에게는 오로지 그 뒤에 이렇게 계속 로마서까지 읽어봐도요. 이 석 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은 지금 대파돼 가지고 집에 가고 싶고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바울은요 여기 3개월 동안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영적인 무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 보니까 뭐 디오스구로라는 이러한 배장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건 사실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보디올에 딱 가니까, 그죠? 보디올에 딱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 로마입니다. 이제 로마에 이제 거의 다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제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딱 가는데, 바울은 항상 생각에, 지금 누가는 옆에 있지만, 야, 이게 몇 명, 우리요 몇 명 가지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되지 않겠나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 다 가는 곳마다 있고 그러면 용기도 없고 그럴 건데, 낯선 로마 땅에 이제 가는데, 야, 지금 있는 이 사람들 가지고 이 로마를, 제가 그래요, 이 현풍촌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예? 저 1,000만 명 되는 저 수도권을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떨리지 않겠나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뭐 순장들 다 들고 가도 30명도 안 돼. 야, 이 30명 갖고 1,000만 명을 뭐 어떻게? 그죠? 그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일을 딱 시작을 하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주님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러시아죠. 러시아의 복음이 처음 타수겐트라는 곳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신유수 선교사님이 그럼 아무 그것도 없어요. 용거도 없어요. 그냥 가방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야, 그런 무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사전에 연락을 하고 답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들어온다, 그럼 여기 처소를 하자, 뭐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 러시아 가서 타수겐데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나라처럼 메시 비행기 이거 아닙니다. 메시 비행기 견학하고 연착이요. 보통 10시간이에요. 언제 간다 소리도 없대요. 그러니까 소련말로 하지, 영어로 하지, 한국말은 안 해주지. 그걸 그죠? 무슨 방송 나오면 이게 거긴가? 여러분 10시간 동안 그것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사람 미칠락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수겐트 도착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희한하게. 여러분 지금 타수겐트 장로교회는요,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인데 그 타수겐트라는 곳인데요, 유일하게 한인교회가 그 현지인으로 바뀌게 되고, 현지인 목사가 이제 그 신유선 성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거기는 현지 목사님이 거기에 하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요, 그때 당시에 조직폭력배 두목이에요. 하나님은 조직폭력배 두목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유선 성사님들, 아니 이 사람을 왜 나를 만나게 하지? 문신 있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왔습니까? 그랬을 때 선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시작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3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원이요 800명입니다. 그 교회가.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역사들이 그런 거예요.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가면 누가 준비되었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까? 바울이 그냥 가는데 어떻게 듣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 뭐 편지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으로 통해 가지고 그 형제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 로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입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는데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냥 우연찮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 그럽니다. 여러분, 안비오 광장이가 모르겠죠?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광장이에요. 지금의 여기서 말하는 안비오 광장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예? 여러분들 잘 아는 그게 딱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없나요? 저가 광장이. 여러분, 뭐로 보이죠? 콜로세움이 원형 경기장. 예? 여러분, 저 도로가 저게 최고 오래된 로마가 세운 최고 오래된 도로입니다. 저기 누구만 가느냐? 누구만 지나가게 하느냐? 허락을 하느냐? 싸움에서 이긴 개선 장군들만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념해서 저기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기 누가 지나간다고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안비오 광장과 그러잖아. 누가 지나가죠? 바울이 저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영적인 개성 장군이야, 이 말이에요. 너로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될 거야. 너로 통해서 이 흑암들이 물러갈 거야. 너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개선 장군이야. 그러면서 그 광장을 탁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지난 지금 보면 기가 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딱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냥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길이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 우리 현풍중앙교회에 왔을 때, 우리 사진 봤죠?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저 테크노폴리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전부 다 그 벌판이에요. 나는 저기 뭔지도 몰랐어요. 저기.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데 놔두고 왜 이곳까지? 도로도 없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고속도로 타고 와야 돼요. 이해가 안 가죠. 그때 왔을 때 인원이 성도들이 다 합쳐서, 그때 지수까지 다 합쳐서 12명. 지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어떻게 저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초등학교 3학년?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나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였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여러분 10년만 딱 지나니까 그 원인과 그 계획은 이제야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제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똑같습니다. 2000년만 딱 지나니까요. 이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그러고 이제 16절을 한번 봅시다. 이 형제들이 그곳까지 와서 딱 해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이게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손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 예친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친원이 특송하면서 영상 이렇게 보니까 참
진짜 감사하더라고. 제일 처음에 예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목적이 정말 예수 가운데 친척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우리 육체적인 그냥 핏줄로 이어져 친척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친척이 되어지는, 가족이 되어지는. 예? 여러분, 가족만 딱 되어지면 좀 못해도요 다 그걸 안을 수가 있어요. 실수해도 그게요 어떻게 보면 쭉쭉 자빠지면요 내가 가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실수했는 것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못한다고 야단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가르쳐줄게, 손잡아줄게, 함께 하자.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여러분 로마에서는 나 예수 믿는다 소리 뭐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와서 목숨 걸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 오는 이 로마길인데 형제들이 와서 맞아주니까, 야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네. 여러분 이것만 딱 알면요 뭐 바울이 극한다고 해서 연약하게 이게 아니라 힘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거. 그래서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임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너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이렇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도 왜 로마로 가라, 한 가지 목적이 바로 뭐야? 복음입니다. 오로지 뭐 출세하려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아니면 뭐 대접받으려고, 아니면 신문화를 접해서 뭐 배우려고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거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거여야 됩니다. 아, 그 신문화가 있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내 거기 이사 가지. 아, 우리 아이들이 거 가면 좋은 거 배울 수 있으니까, 신문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거기 보내지.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진국이든지 거기 후진국이든지 상관치 않고, 바울이 목적한 바와 같이 로마로 가는 게 여기 뭐 수도니까, 아니면 전 세계를 지배한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니까, 워싱턴이니까 야 구경할 만 하겠다, 그래 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휴가철 이렇게 맞이하면 이렇게 막 여행 가죠? 여러분 가더라도 목적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곳을 내가 가는 것이고, 이것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놀고 쉬고 그게 아니고 그 쉼의 목적도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쉬지도 아니하고, 여기 지금 보면 군인과 함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제수는요 군인과 함께, 지금 말하면 이게 밧줄에 이 죄인들하고 군인하고는요 어디 가려고 하면
밧줄을 서로 오늘날 말하면 수갑을 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밧줄을 묶어요. 밧줄을. 그래서 항상 군인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왜? 멜리데 섬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너 로마로 가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전도를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 멜리데라는 곳에서 너가 신뢰할 수 있도록, 군인들까지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수로 모밀로 가는 거지만, 이런 목적은 죄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이 밧줄을 끊어서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신뢰를 멜리데 섬에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사흘 후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부르느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요. 자, 그런 건 대단한 거죠. 죄수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을 갖다 그 지에 오늘날로 말하죠. 우리 현풍이 왔습니다. 현풍이 오면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저한테 이제 여기 누가 와서 모사님이시죠? 예. 누가 초대하던데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아니, 그냥 이야기해 봐요. 갈까요, 안 갈까요? 잘 모르시나요? 저는 안 가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데는 저는 안 가요. 심지어는 목적이 분명해도 그거는 내 빠져도 그래 저끼리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여는 내가 빠지면 좀 힘들겠다. 그런 데는 가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가요. 근데 내가 있으나 마나 내 없어도 다른 사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아마 그렇다 하면 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죄수가 모인다고 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들이 왜 왔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예수교를 전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에? 우리하고는 아닌데 하여튼 부활했다 그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래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래 2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 해방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근데 바울이 메시아가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만나고 싶은 열정을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야, 대풍을 만났는데 안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지가 그 소문이 막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예? 야, 저 사람이 로마로 온다 하던데 로마로 오면 우리 한번 만나자. 야, 그거 희한하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21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편지도 또 형제가 누가 와서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세미하게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겪어왔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만나자마자 내부터 살지도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예? 나 진짜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유대인들은 나를 보고 죽이려고 한다. 예?
내가 했는 게 이거다 하면서 또 막 쫙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것만 딱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메시아의 출현인데 그것만 딱 이야기했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다. 그리고 당신들은 믿어라. 이것만 믿는 길이 살 길이다.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다오. 내가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 가족들 만났을 때에 또 여름 휴가 때 이렇게 만날 때에 뭐만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만 전해야 되느냐. 이 정부가 보니까 이제 통일교 그거 영장 집행할 때는 속 시원했고 신천지 막 털 때 와 좋았다 이랬는데 순복음교회 털리고 김정한 목사 극동방송 털리고 여러분 어떤 거 느꼈나요? 그러면 막 열받아가 우리 총회장이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죠?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압수수색 안 하는데 전화 한 통 그걸로 했다고? 만약에 했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여러분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할지라도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압수수색한다. 작은 교회들 정신 차려. 경고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상황은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뭐예요? 오로지 복음이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정보 어떻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상황은 어떤 누가 여러분 하시느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6.25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거 이거요 좌파 정부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이 딱 하는 거. 즉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사올 것은 이래 육체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도 말고요. 이제 저도 벌써 받은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받았죠? 25만 원, 18만 원, 또 우리 현풍은 18만 원 준대. 인구 감소 지역이라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돈을 더 준대. 그거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금은 더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런 정책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순진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진짜 빡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8장인데요. 지훈아 이것도 쳐라. 피아노만 해가는 약할 것 같다. 주의 진리 위에 막 서야 되는데 358장입니다. 네가 하거든 하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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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사절 한번 더 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또 이 유라굴루라는 대풍을 왜 만나게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한 그곳이 멜리데 섬에 이 원주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또 뱀한테 물리고 또한 그 열병으로 쓰러지는 그런 추장의 부친을 바라보고 왜 이런 상황들만 잡고 있는지, 또 로마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참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2000년이 지나서 그 광장으로 지나가게 하는 개선장군만 지나가는 그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그 로마로 가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가는 길에 복음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저녁에도 저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 당당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로마로 들어가는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었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답답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주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 휴가철 주님 오고 가는 모든 길 속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